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14장 19절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튿날 그가 바나바와 함께 테베로 갔다. 그들이 그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은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그들이 비시디아를 두루 다닌 후에 밤빌리아에 이르렀고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틀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으니 이곳은 전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겼던 곳인데 그 일을 이루었다.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제목은 27절의 말씀대로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심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심. 19절에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냈다 하였습니다. 이 18절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심지어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안진뱅이도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또 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런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또 마귀도 그만큼 따라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따라서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 그림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림자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림자와 같이 마귀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또 임하게 되었더니 이제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또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 역사도 함께 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 무리들을 충동하고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여기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악해지면 참 물불 안 가리는 겁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그 악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쫓아온 겁니다. 이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거리는 약 70km가 된다고 그래요. 70km면은 여기 우리 교회에서 그 평택까지가 60km던데 천안까지가 한 80km 되고 그러니까 이 경기도에서 충청남도 그 경계선 아마 그 정도가 한 70km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충청남도 거기서부터
우리 여기 광원교회에 있는 이 거리까지 바울 죽이려고 쫓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뭐 걸어왔든지 뭐 말 타고 왔든지 뭐 그랬겠죠. 아무튼 그 먼 거리를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이 사람들이 쫓아온 것을 보면 참 열심을 내서 온 것인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 겁니다. 잘못된 열심. 그래서 우리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악한 길로 나아갈 때 뭔가에 씌인 것 같다. 뭔가에 지금 씌인 것 같다. 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좀 뭔가에 씌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 돌로 바울을 쳐서 그를 거반 죽게 만든 겁니다. 거반. 그래서 이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내는 것인데 그 열심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든 겁니다. 차라리 열심이 없었다면 그저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을 텐데 그 열심이 나쁜 일에 대한 악한 일에 대한 열심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더 악하게 더 나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이제 다음 이번 주 성경 공부 시간에 보겠지만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 그렇지 않든 항상 좋은 일이다. 우리가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에 열심을 내고 악한 일에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께로부터는 더 멀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차라리 그 열심을 안 내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도 항상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열심.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참 복음 전하는 일에 이와 같이 열심을 냈다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 먼 거리를 와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돌로 쳤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들을 충동했다 그랬습니다. 무리들을 충동했다. 이 충동을 받은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더니 바울이 바나바가 놀라운 표적을 행했을 때에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바울을 신처럼 여기고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고 대접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한순간에 변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딱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 참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되는 겁니다. 엊그제까지 나를 참 좋게 대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어떻게든 나를 잘 또 받들어주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에 충동을 받으니 한순간에 변해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 의지할 거 못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그렇죠? 사랑할 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할 바인 겁니다. 그저 사랑을 베푸는 대상인 것이지 사랑 의지하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큰 코 다치게. 지금은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고 지금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그 마음의 충동함을 받아서 또 언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발등 찍히고 큰 코 다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줄 알고 그저 우리는 사랑을 베풀면서 나아갈 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가운데 빠졌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하신 것은 온전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고,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말씀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시지 않았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많이 쫓아오지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람은 그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하여서 얼마 전까지도 바울을 잘해 주었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을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어찌나 많이 돌을 들어서 쳤는지 사도 바울이 죽은 것 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제는 돌에 맞아 죽었다 해서 이 성 밖으로 끌어냈다. 성 밖에다가 그 시체 가져다 버린 겁니다. 하지만 20절에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성읍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튿날 그가 바나바와 함께 테베로 갔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다시 살려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아직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바울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봐도 사람의 생사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다 하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또 실제로 죽은 줄 알고 밖에다 갖다 버리기까지 했지만 이 사도 바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그 사람들 돌을 들어서 치고 내다버리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똑같은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왜?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랬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아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돌에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일어나서 어떻게 했지요?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튿날 함께 테베로 갔다. 21절에도 그들이 그 성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은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이 바울이 돌에 맞았는데 돌에 맞아서 조금 상처만 입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죽었구나 할 정도면 이 돌에 맞아서 입은 상처가 여간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 며칠 동안 내가 좀 누워 있어야 되겠다, 회복이 될 때까지 좀 쉬어야 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읍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 날은 또 테베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또 힘써 전한 겁니다. 복음 전한 것도 뭐 대충 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많은 이들을 제자로 삼았다 하는 것을 보면 이 테베에 가서도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 몸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힘써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참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또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살고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 순간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은 그저 말씀대로 알고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의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가면 안 돼요. 따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무슨 국밥도 따로 국밥이 있던데 밥 따로 국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이 따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대로 가고 우리의 생활은 생활대로 가고 따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읽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묻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묻어 나와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필기도 잘하고 잘 배웠다. 근데 막상 시험 봐야 되는 때가 됐는데 시험 시간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하면 문제인 겁니다. 선생님이 배운 걸로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한다 하면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잘 배운 것 같았어도 정작 필요할 때 생각이 안 나고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배웠다, 잘 알고 있다, 날마다 몇 장씩 읽는다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나오지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울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성경이 기록되는 이 당시에만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가? 오늘날은 그와 같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신가? 아닌 겁니다. 과거에만 힘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날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말라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6절에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야곱의 자손아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과거에 야곱을 건지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면 오늘날도 변치 않고 야곱의 자손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도 결코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그것으로서 모든 어려운 시험을 우리도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바울이 의지했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인 겁니다.
바울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생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힘 주시면 다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변치 않고 우리에게도 힘 주셔서 우리도 다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또한 의지하며 나아가면 이 바울에게 힘 주셔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육신의 어려움이든 여러 가지 환난이든 그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 잘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22절에 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다. 이 제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해주었습니다. 뭘 해주었는가? 먼저는 마음을 굳건히 해주었다 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해주었다.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마음이 연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물렁물렁하거나 연약하면 그 마음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주차장 그 턱이 많이 깨져서 이렇게 그 주차장 입구 쪽에 바닥이 많이 깨져서 누가 그 시멘트로 이렇게 공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길이든지 어디든지 시멘트 같은 거 발라놓으면 그 위에다가 사람들 밟지 말라고 그렇게 널판지든 덮어놓지 않습니까? 그 왜 덮어놓지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사람이 밟으면 그 어떻게 될까요? 발자국 생기거나 그 돌이 들어가면 돌이 그 속에 딱 박혀버리는 겁니다. 아직 시멘트가 단단하게 굳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돌멩이도 박히는 것이고 새 깃털도 박히는 것이고 발자국도 찍히고 하는 겁니다. 굳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요. 굳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되지 못한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와서 우리 마음 속에 확 박히고 되지 못한 그러한 또 욕심이나 이기주의나 그런 것이 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박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게 그래야 되지 못한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해주었다. 마음을 굳건히 해주었다.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우리도 마음이 좀 굳게 돼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하면 굳게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굳게 되는 게 아니고 시멘트 같은 거는 시간 지나면 저절로 굳어지지요. 우리 마음도 저절로 굳어진다면 편할 텐데 그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굳어지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을 굳게 해주셔야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래 참음으로써 굳게 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써. 그것은 야고보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오래 참음으로써 우리 마음을 굳게 한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오래 참을 때, 인내할 때 우리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오랫동안 참을 때, 인내할 때, 은혜를 구하면서 인내할 때 그만큼 우리 마음이 굳게 되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었다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다.
마음을 굳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믿음 안에. 그러니 우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항상 시험해 보라. 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 그랬죠. 고린도후서 13장 15절에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너희를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시험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내가 지금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제일 큰 관심사가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어야, 내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 시험이 올 때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겁니다. 이길 수 없어요. 믿음 안에 있어야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자신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불구덩이를 향해서 뛰어간다 하면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버려 둘 사람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불 속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 하면 어떻게 하든 말릴 겁니다. 말리고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쳐서라도 못 가게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든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 안에 있기 싫어하고 자꾸만 딴 데 가려고 하고 자꾸만 악한 데 가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였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공로이거나 수단이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영광을 많이 받으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급을 많이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자로 만드시는 거지요. 자격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두시고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좀 갖추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귀한 것 주면 오히려 그것을 다 망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한테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한테 무슨 고려 청자를 준다 하면 걔가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을까요? 깨버리기 쉬운 겁니다. 좀 자라나고 이것이 비싸고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만한 나이가 되면 그때는 줄 수 있지만 아직 어려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러한 어린아이한테 귀한 거 맡겨주면 오히려 그것 갖다가 손해만 일어나는 겁니다. 해만 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급과 영광과 귀한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좀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을 겪게 하신다. 환난을 겪게 하신다. 우리 로마서에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인가요? 로마서 8장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유업 받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만한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된다. 고난을 통해서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감사한 것은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고난 뒤에 따라오는 영광은 이 고난과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과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반대가 되면 참 우리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들면 고난이 크지만 영광은 작을 거다. 고난은 힘들지만 상급은 조금밖에 못 주겠다. 그랬으면 우리가 고난 겪을 때 그래도 상급은 있지만 참 어떨 때는 힘이 안 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지극히 큰 그러한 영광과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저 그것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격자로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도 보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인데 특별히 믿음을 쓰는 만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쓰는 만큼, 믿음 쓰는 만큼 그 귀한 것들을 받는 겁니다. 믿음을 언제 쓸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환난 때 쓰는 겁니다. 환난 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 믿음을 쓰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의 믿음을 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광과 상급을, 존귀함을, 칭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환난을 당한다 하는 것, 환난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잘 안 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믿음 잘 쓰지 않아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니까 믿음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으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쓰는 것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을 일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그만큼 상급받을 자격도 온전히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고 또 실제로 경건하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상급을 많이 주시려고 박해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힘쓰는데, 또 믿음 쓰며 살고 있는데 왜 박해를 받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믿음 쓰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상급을 주시려고 하니 박해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박해를 통해, 그 환난을 통해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상급 많이 받게 하시려고 박해를 받게 하신다. 그러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모두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오면, 또 누가 나를 특별히 믿음 지키다가 박해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쌓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한 거 주시려고 또다시 자격자로 만드시는구나,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이 지금 쌓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방법이 바로 조금 전에 본 대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환난을 잘 통과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잘 말해주고 또 격려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23절에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테베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그 모든 교회를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그 교회에 머물면서 돌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 교훈 장로, 치리 장로, 쉽게 말해서 목사, 장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을 각 교회에다가, 장로들을 각 교회에다가 세웠다, 임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명하고 나서 끝이 아니고 주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임명해놓고 끝이 아니라 주님께 그들을 의탁했다 그랬습니다. 의탁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합당하게 그 교회를 잘 다스리며 또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교회는 그러한 장로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 다스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 하나님께, 주님께 그들을 의탁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했다. 24절에서 26절은 이제 또 다른 지역들을 두루 다니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26절에 배를 타고 안디옥, 처음에 출발했던 그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쭉 살펴본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 겁니다. 우리 바른 성경 제일 뒤에 보면 그 지도에 잘 나와 있죠. 지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쭉 그려져 있는데, 여기 26절까지의 이 말씀이 바울의 1차 첫 번째 이 전도, 또 선교하는 그러한 일정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에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다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불러 모으고 본인들이 전도한 그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도 가끔씩 선교사분들 오시면 선교 보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닌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선교했는지, 또 그 열매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들,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멀리까지 전파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셨을 때에,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열심을 내고 그때 충성을 다하고 나아가니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것과 사람은 그때에 온전히 충성하며 열심을 내는 것, 그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열심을 내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때에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 하면 그저 단순히 열매만 못 맺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다가 묻어둔 그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장사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때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열어주셨는데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문이 열려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문이 열려야 나갈 수 있는데 문이 안 열려 있으니 아무리 그 안에서 힘을 써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달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건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열심이 바로 아까 앞에서 갈라디아서 4장 증거한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좋은 일에.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고 또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닌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문은 열려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누가 들어다가 바깥에 갖다 주는 거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좋은 일에 열심을 낼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신 환경 속에서 충성을 다해서 열매 맺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문 열어 주실 때에 또 저희들은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일 감당할 때에 환난이 많이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 안에 머물는 그러한 생활이 됨으로써 이 믿음으로써 모든 환난을 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과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